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겨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거꾸로 하지 않나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겨서 은혜를 잊고 흘려보내고 떠나보내고. 이 사람은 참 이상해요. 10번의 은혜를 받아도 한 번 그 섭섭함 때문에 그 섭섭함을 오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셀 수 없는 수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섭섭한 부분만 기억해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도대체 우리 민족이 왜 남의 나라에 와서 종살이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감업할 만큼 막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홍해를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하면서 누르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그리고 강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반석에서 돌 가운데서 물이 터쳐나오는 것을 보면서도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 은혜가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는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7.7절이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해당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경험하고 이제 보리 이삭을 벤, 여기 말씀에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베는 첫날부터 이거는 보리 이삭을 베는 시기예요. 보리 이삭을 베고 낫을 베는 그날부터 7주를 헤아려서 내 하나님 앞에 7.7절, 즉 맥주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맥자가 보리 맥자기도 하고 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7주 뒤에 밀을 추수하여 첫 열매를 드린 날 그 맥주절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곡식을 보기 전에 내 손으로 거둔 열매를 보기 전에 먼저 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게 맥주절을 제정하신 목적이에요.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맥주절은 단순히 밀을 거두는 절기가 아니에요.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억의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16장 12절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기억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어떤 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거기 종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맥주절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곡식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거두었느냐 물지 않으시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신 이유는 단순히 절기를 지키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리는 인간의 마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사를 했어요. 이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 자손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사를 할 거라. 하나님의 계획과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그 정치하에서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고 채찍에 맞으면서 밤새 일을 했어요. 태어난 남자는 번성하니까 자기 나라에 위협이 될까봐 남자는 다 죽이려고 나일강에 던져야겠어요. 따라서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유는 꿈이었어요. 해방, 그것은 아예 불가능한 그런 얘기였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강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 물을 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큰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자, 시간이 흐르자 그 은혜를 까맣게 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이 마르면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목마르게 했느냐? 먹을 것이 부족하면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 누웠을 때가 더 좋았는데 불평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해방과 자유보다도 애굽의 익숙한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어요. 그때가 더 좋았는데. 가끔 북한의 그 억압과 굶주림을 피해서 남쪽으로 탈북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간혹 또 돌아가더라고요. 여기 생활을 적응 못하고 돌아가더라고요. 돌아가서 다시 후회하겠죠. 내가 왜 다시 그 탈출했는데 또 다시 왜 돌아갔나 후회할게. 그런 백성들과 똑같아요. 옛날에 TV에 나와서도 유명했던 어떤 여자는 다시 북한에 돌아갔죠. 북한 매체가 북한에서 매체로 그냥 선전만 하고 지금은 어디 가 있는지 모르죠. 아마 아오지까지 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은혜를 잊으면 현실이 신앙을 제거해요. 기억을 잃으면 불평이 감사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맥주절을 통해서 해마다 다시 묻게 하셨어요.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고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는지 기억하라.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은혜임을 잊지 말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실제 애굽에서 나온 적은 없지만 죄와 사망이라는 애굽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죄로 우리를 묻고 사단을 우리를 종으로 삼았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던져질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어요. 애굽의 장자 재앙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 발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심판해서 건져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감사는 환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통장의 잔고가 풍성해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건강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형통에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의 출발점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을 약속받은 사람이다.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는 그런 구원의 기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억을 잃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는 현재의 쇠사슬보다도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붙드신 그 은혜를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재산을 빼앗기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의 기억을 뺏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단은 십자가를 잊게 만들려고 하고요. 처음 사랑을 잊게 만들게 하려고요. 눈물로 회개했던 날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혜는 습관처럼 돼버려요. 예배도 습관처럼 돼버리고 기도도 의무처럼 돼버리고 감사는 사라지고 결국 신앙이 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메마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마치 곡식이 메말라버린 것 같이 곡식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메말라버린 곡식, 줄기가 다 메말라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같이. 그런데 반대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늙어도 믿음은 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변해도 감사는 변하지 않고 형편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눈앞의 현실보다 지금까지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맥주 감사주의는 얼마를 거두었나 그렇게 묻는 날이 아니라 누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나 를 다시 고백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기억이 살아있는 사람은 평생을 감사하고 그 감사가 그 예배를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고 그 교회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 친정으로 동행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절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옆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스라엘이 맥주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거두어라 라고 말하지 않으셔가지고 먼저 드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수확의 양보다도 수확을 대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왜요? 곡식은 손으로 거두지만 그 곡식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지만 그 씨를 싹트게 할 수 있는 것은 농부에게 있지 않아요.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없고요. 햇빛을 만들 수도 없고 바람을 임의로 불어서 곡식에게 활기를 넣어줄 수가 없어요. 한 알의 밀알이 수십 개 또는 수백 개, 열몇 몇 개 하는 생명의 신비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내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그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일할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숨을 쉬고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잠시 우리에게서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기 소유 의식이 강해져요. 그때로부터 내가 나오는 거야. 내가 했다. 내가 벌었다. 내가 노력했다. 내 힘으로 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동안 행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잊어버리고 내가가 나옵니다. 내가.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차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액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보다도 그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억지로 드리는 예물은 기쁨이 없습니다. 의무감으로 드리는 헌신에도 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계산하기보다도 감사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드리는 것은 너무 작고 보잘것없습니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사랑의 표현임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또한 마리아는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낭비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기념하라고 할까지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찬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바로 제물로 부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물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제사 때에 향유가 있잖아요. 그 향유를 대신한 거죠. 사람의 눈에는 낭비였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는 사람은 낭비가 아니라 합당한 감사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랑은 언제라든 계산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이 어떠한가요? 그렇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사람들로부터 뭘 거두기 위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마음,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주느냐, 내게 가져오느냐,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모든 만물이 주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손에 들린 작은 얼마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겠어요?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부여해 주신 분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6장 20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맥주절은 단지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시간의 첫 열매를 드리고, 물질의 첫 열매를 드리고, 삶의 첫 열매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감사하는 사람이 종말에는, 결국에는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너희 소중한 걸 드렸냐? 내가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겠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는 통로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사명을
맡기시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맥주 감사 주일이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받은 것도 은혜였고 앞으로 받을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제 삶의 첫 자리와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고 계산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받은 복을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손이 비어지는 것 같지만 비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빈손에 다시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생활이에요. 오늘 16장 11절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맥주전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너 혼자 기뻐하라는 하지 않았어요.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수학은 내 밭에서 이루어졌지만 감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완성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첫 열매를 거둔 날 가족끼리만 잔치를 벌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기쁨의 자리에 누구도 동참시켜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 그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정도 교회가 규모가 있어지만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될 때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초청해서 그들을 배불릴 일이 하나님이 시킨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 여기 등장한 첫 번째 등장하는 레위인은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았어요. 땅 안 주셨어요. 다만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 들어가서 거기에 속해서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될 직무, 예배를 주관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또 객이 등장합니다. 객은 누구예요? 나그네를 말하는 거잖아요. 떠돌이에요. 땅 한 평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또 등장하는 고아는 누구예요? 부모가 없어요. 스스로 삶에 살아가기에 벅찬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또 과거는 누굽니까?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없으니. 그런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들 모두가 스스로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같은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건강을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건강한 몸으로 섬김을 하고, 시간을 주신 것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은사를 주신 것도 교회를 세우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머무는 순간 부패하지만 흘려보낼 때 비로소 생명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호수예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가 살아있는 호수가 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헬몬산의 이슬과 비와 눈이 녹으면서 흘러내리죠. 윗 요단강, 아래 요단강이 있는데 갈릴리 호수는 그 중간에 있어요. 윗 요단강의 물을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갑니다. 요단강의 물을 갈릴리 호수는 받아서 그냥 잠겨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사해는 어떤 바다예요? 들어온 물을 받기만 해. 내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그 바다가 무슨 바다? 사해. 사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은 바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체가 살지 못해요. 네, 고여 있으니까, 흘려버리지 않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받기만 하는 신앙은 메말라요. 그런데 나누는 신앙은 내 것을 비웠는데 주머니가 채워지는 거예요. 비웠는데 채워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습니다. 용서받는 사람이 용서할 줄 알고요. 위로받은 사람이 위로할 줄 알고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풍성히 나누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다시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눌 때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어린아이에게 손에 들린 그대로 움켜쥐고 있었다면 그것은 기적이 없었을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건물이 든든히 훌륭하게 세워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예요. 나누고 베풀고 그럴 때 채워지는 거예요. 풍성이. 그 교회는 서로 격려하는 말이 있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손이 있고 낙심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무릎이 있고 눈물 흘린 자와 함께 울어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맥주절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위를 먼저 언급하신 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레위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기업을 받지 못한 그런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공동체의 사랑과 섬김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보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객과 고아와 가부는 당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강한 자, 부한 자, 힘 있는 자들을 위해 오시지 않았어요. 가장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먼저 기억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이 진짜라면 우리 시선도 약한 자들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어떤 데 냉수 한 그릇에 섬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긴 자들을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객과 고아와 가부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긍휼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너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라. 참된 감사는 입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이어지고 발로 이어지고 섬김으로 이어지고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은혜를 자신 안에 가둬두지 않아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흘려보낸 사람은 결국 마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성경 속에서 늘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의 가르통과 기름병이 말하지 않았던 이유도 오병이의 떡이 끊어지지 않았던 이유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주는 우리에게 묻는 절기입니다. 너는 은혜를 받았느냐? 그렇다면 그 은혜를 누구와 나누고 있느냐?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은 그 받은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며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를 세는 날이 아니라 얼마나 큰 은혜를 기억하고 있느냐 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 받은 복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너에게 갚아주신다. 세 번째,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잃지 않은 사람이야말로 바로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여기까지 오는 것은 결코 우리의 지혜도 우리 능력도 우리 수고도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붙드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눈물의 밤을 지나 새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고백은 이것이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감사로 헌신으로 사랑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에베레스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공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